자, 오늘요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이 십자가를 뜻하는 단어, 이 단어는요 헬라어에 보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종교적으로도 의미가 없는 단어였고요, 그저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땅에 박혀있는 기둥, 죄수들을 달아서 매는 형틀,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에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이 십자가에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한 그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십자가에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한 사람이 아닌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모두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소식이, 이 의미가 십자가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기독교라고 하면 마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의미가 됐죠. 더 이상 죄인들을 달아매는 형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증거가 뭐라고요?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여러분, 불교는요 석가모니가 없어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씨, 장길자 씨가 없어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보았던 많은 이단들도 세대교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물만 바뀌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한 사람에게 매여 있습니다. 한 사람을 집중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이 가슴에,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따라 안 해주십니까? 저 잘 삐지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십자가입니까? 복음입니까? 여러분, 천주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희생, 섬김. 불교 하면요 무소유. 기독교라고 하면 이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의 사랑이 가득한가? 그 십자가의 구원의 그 감격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가? 나는 주님이 부르는 그곳에서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시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말씀, 구약성경 50편. PPT를 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설교에서는 PPT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말씀. 자, 시편 50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49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50편을 마주하면요, 이 50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세 가지 명칭으로 부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할 말이 있다라는 거죠. 할 말이 있어요. 이 50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빛이 임하고 불이 있고 광풍이 불고,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장이 되어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하시니까 로마서 5장 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50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불러서 내 백성을 좀 불러 모아봐, 내 성도들을 좀 불러 모아봐,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책망할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희가 나에게 헌금을 못해서, 아니, 이미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다 준 거야. 그것으로 너희를 책망하지 않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살아가지 마라. 자, 50편 2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이 책망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십자가의 그 사랑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데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대여, 내 아들 딸들아,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복음을 얘기하고 예배를 얘기하고 기도를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은 내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니? 이 50편 말씀을 잘 보시면요, 처음에 내 백성들을 모아라 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내 성도들아 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모인 그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악인들아 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린 그 인생에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그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전날 저는 군대에서요,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무언가 하면요, 아직도 그때의 상황이 생생합니다. 저는 논산훈련소를 나왔습니다. 26연대. 가장 기억나는 생생한 장면은요, 바로 행군입니다. 완전 군장을 하고 20kg의 군장을 메고 총을 들고 발에 물집이 잡힐까 여성분들의 스타킹을 신기도 하고,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발에 물집이 안 생기려고. 아무튼 그렇게 군장을 메고 올라가는데 힘들어요. 다 운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날까? 마지막 코스가 눈물고개입니다. 이렇게 눈물고개 꼭대기에 딱 올라가니까 조교들이 다 일어서봐, 밤하늘을 올려다봐. 올려다 다 봤죠. 너무 힘드니까 올려다 보는데 누워서 좀 쉬게 해주지 왜 또 올려다 보라 그래. 밤하늘을 올려다 보니까 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교들이 뭐라고 시키는지 압니까? 전방을 향해 외친다. 어머니, 어머니 하고 외치래요. 순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어머니 하는 순간에 여기저기서 다 흐느낍니다. 흑. 정말 엄마한테 잘해야지. 정말 잘해야지. 제대하면 진짜 엄마한테 잘해야지. 어머니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저도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라는 이 단어에 사랑과 희생의 대명사이기에, 이 단어 하나만으로 우리는 어떤 사랑과 희생이 있는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개인이 아닌 모든 인류를 위한 사랑과 희생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걸음 더 나가면 십자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요 읽진 않았지만 6절 말씀, 다시 로마서 5장으로 돌아오셔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6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기에,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으셨는가입니다. 죽으셔서 왜 우리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요,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구원의 증거요, 사랑의 증거입니다. 뭐가요? 십자가가요. 십자가가.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라는 가사를 보시면 험한 십자가에 주의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의 증거다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 지금 이 사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누군가 날 대신하여 죽어준 그런 사랑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8절을 보게 되면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인 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가슴에 와 닿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뭘 해결하기 위해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구유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에서 죽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아프십니까? 울컥합니다. 저는 울컥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구유에 오셔서 예수님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조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전날 저는요, 이 손가락 하나 까딱 움직일 힘이 없어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일상을 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어떤 사건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둠이 저를 삼키더라고요. 제가 이 세상에 없어질 것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심적으로 힘들었던 그때 병원에 갔어요. 저에게 불안장애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불안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이 하늘이란 개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굽어 살피시는 장소가 하늘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에 보시면 시인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지금, 내가 원수들로부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지금, 나를 안전하게 해줄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나는 오직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요,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그늘 아래 살고 싶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보게 될 때 제가 불안장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어둠이 물러가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만난 것처럼, 제가 대학부를 맡았을 때 사랑하는 제 제자가 뇌 종양으로 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24살이에요. 뉴질랜드에 유학을 갔다가 다시 복귀해서 군대를 가게 돼서 군대를 갔는데 상병 때 이 병이 발병됐습니다. 제대를 하고 수술을 했어요. 분당 차병원에서요. 1차 수술을 했어요. 괜찮아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재발이 됐습니다. 그 동아대학 병원 병동에서 이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도사님, 왜 이런 상황이 저에게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수술 잘 받고 나올게요. 같이 등산도 하고 장어덮밥을 좋아했거든요. 전도사님, 우리 장어덮밥 같이 먹어요. 그래요. 같이 먹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두려움과 믿음이 항상 공존하지만 이 친구는 그 자리에서도 그래도 두렵지만 믿음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게 그 제자와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친구가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사랑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죽음 너머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항상 말씀으로 소생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시편 1편을 보시면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십니까? 신앙은, 믿음은 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을 때 자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고 알고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날 사랑하신다, 그 말씀을 꼭 붙드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많은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낮고 낮은 구유에 오셨죠. 죄인들과 동일하게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자기를 사랑한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거 외에도 많은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사랑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 곁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까지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 포기한 순간이 있습니까? 이 포기가요, 내려놓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었기에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일상에서 매 순간 무엇을 내려놓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뜻이 앞섭니까? 말씀이 뒤처집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예배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을 이끄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겼던 그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포기의 연속입니다.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50편에서 찾아보셨잖아요. 나를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세대여,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창세기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 계열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 계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벨의 계열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가인 계열의 사람들은요, 부와 권력을 축적해서 아들, 딸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애녹성을 물려주고 부를 계속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아벨 계열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따라갈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해라 그겁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게 아니죠. 십자가의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성공이십니까? 건강이십니까? 물질의 넉넉함입니까? 가족의 평안함입니까?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잘 보십시오. 시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만든 모든 것을 가지고 네 인생에 기쁨과 행복을 주리라. 50편에 확인하셨잖아요. 내가 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는 책망하지 않는다. 이미 내가 다 줬는데 세상은 다 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부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안 되겠니? 그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안 되겠니? 그렇게 살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시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창조주의 손에 이끌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고 있는 육중한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이 십자가의 또 다른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희생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방향을 알려주는 주님의 또 다른 사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이 감격, 구원의 이 감격을 잊지 말고 지으신 대로 살아가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즐겁습니다. 왜 즐거운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기에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저는 행복해요. 즐거워요. 감사해요. 그래서 나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그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십자가의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감격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감사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말씀을 읽습니다. 구원의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랑의 증거요
희생의 증거인 십자가의 그 감격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